전자기기가 앞에 있어서 좋긴 좋은데 운명의 이기를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쓰려니까 불편한 것도 조금 있네요. 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던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교회 3대 절기를 말해라 그러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추수감사절보다는 이 성령 강림절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우리가 지키는 이 시점이 대부분 그 미국 교회가 지켰던 그 시점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성경에 감사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탄생을 생각한다면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교회의 탄생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을 기점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나서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부활절이 유월절하고 같은 주간에 있어요. 부활절하고 유월절은 거의 같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는 오순절과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안 부르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오라고 하는 게 이제 펜타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펜타코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50번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7 곱하기 7이 49지 않습니까? 49 다음 날이 50이니까 77절 혹은 오순절 이렇게 부른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실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은 그냥 단순히 성령의 충만함 이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힘을 받게 됐어요. 사실 성령이 오셔서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런 방언할 줄 아냐, 너 성령 받았다며 방언 못하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성령의 오심의 증거가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거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오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에, 그렇죠? 이 성령을 어떤 신비적으로 이해하기보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또 믿음이 완성되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시는 것이 더 적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이분이 오시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도 누구네 집에 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 선물 가지고 가는 거 예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선물을 주시지만 그 밖에도 또 다른 선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성경에서는 그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이 오셔서 주는 선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영들을 분별함을, 뭐 각종 방언 말함을, 또 통역함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의 무슨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힘써 구하고 또 활용해야 될 은사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은사로 뭘 많이 하냐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 우리 뭐 성도들은 다 잘 아시고 하시기도 하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오신 분들은 방언하는 걸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좀 어렵다고 막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방언을 다른 나라의 언어, 다른 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방언이 그냥 모두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갑자기 한국인이 뭐 영어를 한다든가 한국 사람이 뭐 러시아 말을 하는 거 하고 이게 똑같으냐? 이거는 약간의 차이,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언어의 분화 수준이 지금이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영어 있지 않습니까? 이 현대 영어는 언제 나왔냐? 한 1700년도쯤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영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하고는 문법도 많이 좀 다르고 단어도 많이 없고 그래요. 더 나가서 한 AD 800년 정도에는 아직 게르만어에서 분화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어라는 거는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영어는 당연히 없었고요. 스페인어, 이탈리아도 분화가 안 됐어요. 요즘은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 말하는 걸 대충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이태리 말을 못해도 반대도 그렇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언어가 이제 두 개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언어가 그렇게 분화가 안 됐어요. 뭐 예를 들어 스웨덴어, 뭐 덴마크어 이런 언어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말도 제가 이제 옛날 고어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무슨 베트남 말 같기도 하고 저 태국 말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중국어 비슷한 성조 같은 것도 있고 아주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한 우리가 방언을 받았을 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수준을 뭐 지금 상태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그 어떤 말뿌리를 가지고 있는 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을 하게 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언어를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로마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쓰는 이제 우리가 라틴어라고 부르는 거죠. 고대 라틴어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고대 헬라어. 이 말들은 현재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를 제가 아무리 배워도 그리스 가서 말을 한 마디도 못 해요. 이거는 지금 쓰는 말이 아니라 아주 옛날 말이라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거의 섞어서 쓰기도 했는데 아람어도 섞어서 써요. 아람어는 중동 지방에서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방언의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나가서 이 방언의 능력, 다른 나라 말을 하는 능력이 아주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방언하는 것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그 말로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하냐 이런 반문을 바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얼마 되지 않아서 현대와 유사한 형태의 언어 구조로 바뀌었다. 영적인 언어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통변하시는 분이 있어야 그것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능력이 처음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오순절 때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점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은사를 부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 다른 나라의 말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있다. 언제 선교사가 급박한 상황에 갔는데, 그죠? 어떤 위험한 상황에 특별한 환경에 처했을 때 저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런 일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건 내 기준에서 은사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정하시면 안 돼요.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요즘은 뭐 중지가 됐다. 방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단정지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를 쓰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천 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3천 명들 중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도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나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냥 자기네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성령이 임해서 알아듣게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말하는 사람에게 있든 듣는 사람에게 있든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처음에는 그렇게 몇천 명씩 회개하는 일이 있다가 그 뒤에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누구를 쓰셔서 복음 전파를 시키냐면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불러서 전도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을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뭘 좀 사용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이성을 좀 써야 돼요. 그냥 나는 모르겠으니 나를 알아서 천국에 데려가시든지 뭐 하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불을 붙여주는데 그 뒤에는 누가 활동을 해야 돼요? 사람이 땔감도 가져오고, 그죠? 모두 하고 그래야지.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은 그거는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언제 되나 이렇게 한번 보자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뒤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방언의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방언의 중요한 관점이 약간 달라지는데 오늘 성경에 그게 나와요. 방언이 어떤 거냐면 영적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다 이렇게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방언으로 막 우리도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한다. 그죠? 어떤 분은 한 가지 발음을 계속해요.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을 하듯 막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더 고급진 방언, 더 하급 방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어떤 방언도 다 그 방언이 뭐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는 개인에게 유익해요. 개인의 영적인 것을 깨우니까. 우리 사람은 이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영혼을 더 많이 쓰시나요? 육체를 더 많이 쓰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의식, 이성, 의지가 더 많이 이렇게 느껴지나요? 영이 더 많이 느껴지나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말과 이성과 우리의 몸이 더 많이 느껴지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내 영혼이 막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 거 느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 예수 믿고 막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줘요. 영혼이 있음을. 그리고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게 하면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서 살아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죽어요. 방언을 받으셨으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못 알아듣고 남들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공적인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 막 방언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방언을 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돼요. 언제 해야 되냐? 방언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혼자 있는 공간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그게 허락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초신자들, 비신자들이 있을 때는 자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방언하고 그러면은 그 자랑하듯이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러면 좋지 않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게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막 우리 전부 다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나 초신자가 왔을 때는 난 그 교회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의 사용에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저는 이 방언을 이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방언은 아무래도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 생각과 내 말이 이렇게 분리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도 내가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들으니 이렇게 기도가 갑자기 멈출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영적 언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언은 누가 하게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시키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왜 기도를 하게 시키겠어요? 영적인 것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눈을 감고 내 입으로 기도하면 우리 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누구 사촌에 팔촌까지 뭐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쭉 하게 돼요.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로. 근데 영으로 기도하면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을 내가 정하지 못해요. 그죠? 내 영이 성령을 따라 기도를 하는 것이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한테 뭘 주시겠어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해라.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이렇게
끌어들이셔서 협력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엄청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불러다가 너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해라. 제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돈이 한 100조가 있어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100조 가진 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혼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부목사 한 10,000원만 내. 내가 주주 시켜줄게. 10,000원 냈더니 주주 이렇게 명단에 이름을 넣어줘요. 제 돈 10,000원이 그분한테 아무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10,000원을 내서 주주가 돼서 사업 잘 되면은 10,000원짜리 주식이 1,000,000원이 될 거니까 복 받아. 말하자면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땅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적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셨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언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하실 때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저는 그래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내가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서 꾸준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방언하면서 내가 이렇게 방언했을 때 뭐 우리 집이 잘 되고 뭐 하고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언이 뭔지 아시죠? 저도 예언 기도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경에서 예언은 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언은 조건적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예언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언을 들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예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언을 한번 할게요. 너 그렇게 자꾸 삐딱하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혼낸다.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네 맘대로 하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예언인가요? 예, 예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권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을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거절하거나 또 오해를 해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요. 또 말하는 사람도 이게 어려운 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 저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도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말도 하기 싫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이 가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사랑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나는 말했으니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3일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에서 딱 하루 얘기하고서 그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놈들 죽나 안 죽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나는 말했어. 그러니까 너 못되고 잘하고는 다 네 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그거는 좋지 못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언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말했는데 저 사람이 안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아프잖아요. 그걸 견디는 거예요. 전했는데도 변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참 고통스러운 이것을 견디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은사들, 그런 류의 성격의 은사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가르치는 일이 뭐가 돼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너나 잘해 하고서 그 사람이 가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언의 능력, 제가 앞으로 막 10년 후에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들은 다음 주에 뭐 로또 번호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식이 뭐가 오를지, 부동산이 어디 오를지, 뭐 이런 류의 예언의 능력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옛날에 미국에 막 비행기가 막 부닥쳤을 때처럼 큰 일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막 말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하는데,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하고 싶으시면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권면, 사랑이 없는 가르침, 그거는 정말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은사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미래를 말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이거 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쟤는 결혼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누가 그런 얘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간다는데 육군에 갈까요? 해군에 갈까요? 공군에 갈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그죠? 학교 과 정할 때도 무슨 과를 가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거 누가 다 가르쳐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미래에 맞는 예언을 해도 예언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분명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하신 말씀인데도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요. 여기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와요. 예언하고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아까 가르치는 거는 사랑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미래를 예언하는 거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예언은 높은 믿음이 필요하고 높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자신도 못 믿어요.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해요. 기도 시간에. 제가 보면 그분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눈 뜨고 나서는 안 믿어. 자기가 기도한 것도. 왜 그러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네 말대로 내가 되게 해주리라 그랬는데도 자기 입으로도 이게 다 될 거라고 그래놓고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라고 하는 거를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만 갖는 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그런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지금 배워야 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사적인 것을 때때로 주세요.
그런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누가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줬어요. 너 잘 될 거야. 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주 축복된 가정이 될 거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없이 들으면은 그 말은 그냥 좋은 소리 한 것 같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들에게 효력이 없는 거죠.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가 나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우리 길거리에 막 술 취한 사람들 보면 막 쓰러져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 사람이 막 발부둥을 치면서 막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너무 간절히.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저 사람 참 영적으로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어디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하면 아닙니다.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낸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무슨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그죠? 나쁜 짓은 많이 하는데 그 하나 가르치지도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한테 주의를 줘요. 너 그렇게 하면 너희 집 망한다 이렇게. 그 정도로 영이 흐려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도 없는 양반이 별 얘기를 다 하네 이러고 가지 않고 그가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한나가 정말로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얻어요. 아이를 임신해서. 그럼 누구 믿음이에요? 엘리 믿음이에요? 한나의 믿음이에요? 그건 뭐 하여튼 믿음 있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죠?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믿음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 예언이 된 거는 엘리 제사장의 믿음이 아니라 한나의 믿음대로 그 말이 진짜 예언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성전에 이렇게 드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가 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성전에 떨어져 있는 한나가 해마다 한두 번씩 가서 아들 옷 해입히고 정말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서 간신히 얻은 아들을 띄어놔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서원을 지켰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가 그 한나하고 엘가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축복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임신을 하게 했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물어볼게요. 이 축복 기도를 한 엘리 제사장은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이 따로 있던 건가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들 자식도 가르치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상황이고 나중에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한나에게 이런 축복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무슨 얘기 하거든요. 우리 목사님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대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진짜로 내가 마음속에서.
믿음 없다는 걸 제가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 사람 입에서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끊어졌어요. 에휴, 이러다 말겠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제가 그냥 100일을 기도를 하고 막 40일 금식을 하고 응답을 해줘도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거 성령이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 이런 목적들이 있음을 잘 보셔야 돼요. 방언을 하라는 게 단순히 모르는 막 하는 말, 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뜻이고, 그죠? 남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그죠?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들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데는 바로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익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내 미래를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면 남을 도울 줄 알아야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악한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런 예언의 은사들을 뭐 여러 은사들을 구해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내 가는 목표 정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직장을 옮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이 은사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심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사를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망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방언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권면하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의지를 가지고 좋은 자리로 올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르치는 능력, 권면하는 능력 이런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냥 지나가는 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좋은 일 있을 겁니다. 막 이런 찬송을 하잖아요. 그 빈말 되지 않도록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내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일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사들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놓고 깊이 기도하시고 소망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의 유익을 넘어서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들의 은사를 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